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거인이 나라를 받고 마침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종들을 불러서 회개합니다.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며 장사하라 하셨는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처럼 3명의 종이 주께 아뢰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2종이 나옵니다. 2종은 받은 한 문화로 각각 10문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똑같은 표현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이 충성된 태도와 대조되어서 불의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이 대조는 충성, 신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줄 것입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받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세우시고 지키시는 사실, 이게 여호와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인데 거기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니까 인생도 그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은 특별히 인생이 어긴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장차 심판하시는 것 역시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무릇 아담에게 속한 자는 이런 두려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아 언약 지키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기를 높이는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선포하였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죄인을 순종하는 아들들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바로 그 만드신 것은 새 창조입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창조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뢰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생명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주님을 본받도록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므로 주님을 본받도록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다시는 참수치 못하게 믿는 우리의 모든 죄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거기에 신실함 곧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할 때 양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말은 똑같이 믿음입니다. 피스티스인데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결국 아버지의 은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신실하게 행하여 사랑받을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구원론 핵심입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 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한문화로 장사하는 것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하신 것은 충성된 종이 10골, 5골을 맡게 되는 데서 잘 드러나겠죠. 부인이 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된다면 이 10골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이 골, 여러분 다 아시는 헬라어입니다. 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헬랍시대의 그 도시국가 말이에요. 이 표현이 조금 아래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거기 번역했죠. 고을 뭐 성 다 같은 말인데 고을하면 옛날 말이 돼서 시골인가 그런 그 느낌을 갖는데 이 고을은 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이 고을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담겨 있죠. 폴리스, 폴리테스, 폴리스의 구성원이란 말이죠. 시민입니다. 귀인이 이미 자기 성읍을 다스린 거죠. 그 귀인께서 이제 나라를 받아오셨는데 그 나라는 귀인이 전에 다스리던 그런 고을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골도 주고 5골도 주고 나머지 이 종들에게도 주시는 거겠죠. 한 문화 정도를 주며 장사하라고 한 종들에게 10골을 줄 만큼 받은 나라는 실로 큽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적 표현을 쓰신 이유는 이미 들어가신 하늘나라가 너무도 위대하고 아름답고 광활하며 또한 신비한 데 있겠죠. 바울이 이 나라에 이미 가봤다가 거기서 보고 들은 일을 사람의 언어에 담지 못하는 거다 하였습니다. 지금 하늘나라도 그러합니다만은 이 나라가 완성된 상태, 완성된 나라는 훨씬 광활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이른 이 신자의 영혼, 온전하게 된 영혼도 바로 이 날을 우리처럼 간절히 바랄 만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이 세계는 지상의 어떤 개념이나 이미지로 담아내질 못합니다. 그처럼 요한사도가 계시록 끝에서 그려내는 예루살렘 성은 이게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고요. 구약 계시에 철저히 의존한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라는 거죠. 아무리 재주 있는 화가가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형상을 그려냈다 할지라도 구약 계시에 담긴 교훈을 더구나 신약 계시의 교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겠죠. 성경을 제쳐놓고 화가의 그림만 보고 있으면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깨달아야 이게 저걸 묘사하려고 했구나. 참 잘 묘사했다. 그러나 저거 정도로는 안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처럼 이 세상의 어떤 제국도 어떤 나라도 어떤 고을도 따라서 한문화 열문화도 장차 등장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실로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나냐 연대기에서 지상의 어린아이들, 특별히 그 아이들이 전쟁통에 부모와 생이별해가지고서 친척 집에 얹혀 살던 힘없는 아이들이 그 벽장 안에 있는 나냐에 갔을 때에 거기서는 왕과 여왕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변정학자하고 문학가인데 이 루이스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는 말씀이라든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든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같은 이 신약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담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죠, 그죠? 도움은 되지만은 그 양반 소설 읽어보면 계시를 잘 아시고 문학적으로 아이들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이 성경 진리를 교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역부족이잖아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던가요?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대속의 원리를 교훈을 설명하는데
성경 아는 사람은 뭘 말하는지 알지만은 그 사람의 문학 세계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묘사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 때 이번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혹시는 요거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는 앞에 말씀드린 것이 이 바른 해석이라고 믿는데, 혹시는 예루살렘에 이르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그 나라 보좌 좌우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리라는 이 제자들의 속내를 넌지시 지적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높은 마음을 가진 종이라면 주인이 먼 나라 가시면서 맡긴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셋째 번 종이 그런 사람이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도 여호와께서 맡기신 그 고귀한 일을 마땅히 고귀하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쏟아서 받들 만큼, 선자들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대하지는 않지요. 그들이 율법 내세우지만 결국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은 율법도, 심지어 율법 주신 하나님보다도 자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 하나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의존하여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은 자기를 전부 삼고 자기를 세상 중심에 놓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하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가 지극히 커지면 다른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벗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주님 다음으로 자기가 가장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 비유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과연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주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고자 할 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직접 관련되는 그런 사건인데 꾸짖어요. 여리고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소리 높여 주의 자비를 구할 때에 주의 앞을 열어 드리겠다며 앞장선 자들, 아마 사도들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요, 바디메오를 책망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할 때 이미 서로를 지극히 작은 자로 대하는 거죠. 서로 경쟁하면 서로 낮아지는 거, 낮추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로는 오순절 후에 이들이 행할 위대한 일을 제대로 알지도 받들지도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양반 그랬을 것 같아요. 날마다 근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외에도 날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로 날마다 내 영혼이 짓눌린다 그랬으니까 항상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사도 직무를 행한 것처럼 지금 상태로 제자들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 큰 사도들이라고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잘 속습니다. 멋지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바라는 모습을 보이니까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죠. 가장 수고 많이 하는 바울을 헌신작 취급할 때에 사도는 이미 시궁창에 찢기처럼 개선 행렬 끝에 질질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포로처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주님이 맡기신 그 직무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자기 재산보다 중요하게 대한 까닭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부활 후에 틀림없이 예루살렘 가던 길에 십자가로 가던 그때에 누가 크냐 하며 싸운 일을 철저히 회개했겠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을 말씀하신 뜻을 오순절 뒤에는 잘 알고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생명을 거기 쏟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과 태도는 사람에게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장차 상 주실 것입니다. 10 권세를 차지하라. 앞서 생각한 대로 주인이 전에 자신이 가진 것보다 10 권세를 종에게 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다 설명하기보다는요,
장차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보여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가진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한 고을 권세도 종에게는 감히 바랄 수도 없고 만약에 바란다면 불경스러울 만큼 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각각을 심지어 주님과 같아지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이런 영광을 깨닫는 이는 지금 여기서 세상 영광 구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즉각적으로 압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예배에서 참으로 보는 이는 주님의 교회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며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면 이런 마음이 사람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내 안에 이 부패한 이 상태 본성이라는 게 대체 이게 얼마나 악한 건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꼭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지 않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싹 그냥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싹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아이고 하달짝 놀라는 거예요. 인간이 별 수가 없는 거구나, 오직 은혜구나 하고서 버리는 거란 말이죠. 바울이하고 이런 생각 전혀 안 올라왔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죽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매 순간이 생기는 거라고요. 부인하고 또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참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고, 참으로 이 하나님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봐야 그 엉뚱한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김홍재 목사님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책을 다시 쭉 읽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둬라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 잘 드리는 거 왜 뭐가 중요하냐. 정말 치당하다. 이런 말씀을 내가 젊었을 때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형성되었구나. 물론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고 무슨 교제를 말하고 이걸 마치고 무슨 행사를 말하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게 되면 자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참된 교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걸 대신해서 사람이 무슨 꾀를 쓰고 행사를 하고 뭘 해도 대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게다가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배워야 거룩한 감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예리해져야 됩니다. 생생해져야 됩니다. 다 알아서 이거 아니구나, 다 알아서 저거 적그릇이구나, 다 알아서 이거구나.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예배에서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저거 아니다, 이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다들 그렇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된다,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 뭔다. 아니, 저거 아니지. 아닌 거예요. 그 감각 말입니다. 그 정서, 김홍재 목사님은 신령한 정서라는 말을 표현하셨는데 그 정서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고 그 주님이 나를 자꾸 변모시켜 주시는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 안 바뀝니다. 10년, 아니 5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결국 자기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 말이야. 권력 얻어가지고서 이 좁은 바깥에서는 안 되니까 김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교회 밖에서는 형편 없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서는 권력 얻어가지고서 여기서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사실은 10골 권세를 주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달란트 비유에서도 큰 일을 맡기려 하셨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10골이라 거대한 제국에서 10개의 큰 성읍, 예루살렘과 같은 큰 성읍,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큰 성읍을 10개씩이나 맡기신다고 한 뜻이 뭔가? 그야말로 왕으로, 여왕으로 삼아주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부왕들이 된다는 이야기죠. 지상의 나라는 부왕이 돼봐야 그 나라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거 더 들려고 싸우고 그러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얼마나 광대한 나라입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에서 깨닫고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 집단에서 뭐 하나 해보려고 그렇게 악다구니 쓰는 그게 얼마나 초라한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죠. 멀리한단 말이죠. 10골 권세와 5골 권세라는 표현은 동시에 영원한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죠.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보면 특별히 사도들의 이름이 기초 속에 새겨져 있다 한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급이 달라요. 둘째로 이 상급은 통치와 특별히 관련된다는 것을 비유해서 배웁니다. 10골 권세,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받을 이 상급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동시에 그 믿음으로 행한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다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 상급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은 혼인식 잔치의 주인으로서 친히 종을 섬기겠다 하신 데서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이 섬기시는 권세를 깨닫게 되는 만큼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더니 또 상급을 주신다고 그러네. 이 상급 누가 많이 받고 누가 적게 받고 심지어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면은 여전히 알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천국의 상급은 뭘까? 다 모른단 말이죠.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상급 주시는 일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처럼 그 은혜를 떠나서 바울이 장차받을 상급은 없는 겁니다. 아울러 장차 권세 받은 만큼 주님처럼 더욱 섬길 기회와 더욱 섬길 힘과 지혜를 받게 될 것 같아요. 더욱 큰 지혜의 힘 이거 다 생각해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모르죠. 뭐가 될는지. 그런데 바로 여기에 상급의 복스러움, 소망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섬기는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처럼 되는 것을 바라면서 주님처럼 섬김 받고자 한다면 그 마음은 이미 지옥 같으지요. 지금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니 장차 바라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이는 참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됩니다. 주님도 아니면서 지금 주님처럼 여기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는 영원한 불 가운데서 섬김받지 못하는 현실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르되 주여 보소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두 종이 칭찬받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합니다.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수건으로 싸두었던 문화를 왕에게 드립니다. 그가 문화를 가지고 자기 사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먹고 마시는 데 쓰지 않았죠. 그죠? 문화를 주시면 장사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주신 문화를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갖다 버리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주님 시대 은금의 무게를, 특별히 금의 무게를 가리키는데요. 지금은 이 탤런트 하면은 재능이나 혹은 그야말로 그 예능인, 탤런트라고 그러죠. TV에 나오는 연예인, 예능인을 가리킵니다. 재능이라는 이 현대적인 뜻은 필시 달란트 비유의 해석과 붙어 있을 겁니다.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은사를 가리킨다는 그런 유력한 한 해석이죠. 그 해석에서 달란트가 탤런트로 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겠죠. 주님께서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했는데 그래서 달란트가 재능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하면 달란트가 곧 재능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달란트는 소명, 사명, 그리고 그런 사명을 행할 수단, 기회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이 아니라서 악한 종이 문화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주님이 비유해서 언급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돈이니까 먹고 싶은 거 사고, 그 다음에 뭐 사고 싶은 물건 사고,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럴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화에 담긴 뜻이 소명, 사명, 기회, 또 뭐 활동 뭐 이런 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 나옵니다. 악한 종이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는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를 댑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근데 이어 나오는 말은 무서워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서워함이 있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 읽으면서 사극이 생각나요. 역도가 아주 고약한 역도가 왕 앞에 끌려와서 자기가 모만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자기들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왕이 행한 그 일을 그 왕의 선정인데 그걸 학정이라 비난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한 장면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때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 하셨습니다. 슬피 운다는 건 자기 처지가 비참하고 끔찍한 것과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고통스러운 거죠. 특별히 슬피 우는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여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가는 태도를 취할 거라는 겁니다. 무시하죠, 그죠? 이를 간다는 것은 대드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말은 고통스러워 가지고 바삭바삭 간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하면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가장 악랄하게 말하자면 원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거든요. 산상봉헌을 보면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거짓 선지자가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하였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 그랬죠. 그때 주여 주여 하던 이들이 지금 악한 종이 원망하며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악독하게 바깥 어두운 죄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를 갈 거다 하시는 겁니다. 이를 갈 만큼 악한 것만 그 안에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지옥에 간 악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악한 종이다, 특별히 악하다 하셨거든요. 이게 선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상상도. 마귀가 뭐 이런 상태지만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잖아요. 장차 지옥에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이 존재, 영혼,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그때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서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텐데 거기는 선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창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악과 죄뿐이라고 어스틴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 비춰서 지금 악한 종이 왕이 된 주인에게 함부로 찌꺼리는 이 이상한 일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내가 무서워함이라 했는데 그게 무서워하는 겁니까? 이 종은 지금 정신 나간 상태가 아니라요. 정신이 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인 겁니다. 주인께서 이 악한 종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책망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 비난합니다. 날강도라는 말입니다. 이 엄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피도 눈물도 없이 엄격하게 돈을 집행하는 관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라 돈이니까 아주 냉정하게 왕의 지시에 따라서 딱 줘야 할 사람에 주고 또 세금 같은 걸 철저히 거두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악한 종은 피도 눈물도 없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잔인하게 권력을 악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인물로 주인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문화를 맡겼는데 그는 두지 않은 것, 심지 않은 것이라고 그걸 표현합니다. 문화를 주셨잖아요. 더구나 문화를 주실 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두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두 종에게 상금 드리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두 종이 받은 것은 그들이 생각해도 심은 것에서 나오기 힘든 겁니다.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해서 거뒀는데 받은 것은 고울이잖아요. 10고울이잖아요. 이런 주인은 이 세상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찾을 수 없지요. 거의 역사에서도 얘가 드물 겁니다. 비슷한 경우를 찾더라도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이든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를 얻는다 하는 그 말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얻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건데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다 얻은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 깨달음에 늘 올바르게 서지 못하지요. 살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얻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그리스도도 얻고 다른 것도 얻고 그리스도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리스도도 얻고 권력도 얻고 이왕이면 돈도 좀 얻고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은 온 세상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유지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의 소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고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이것은 우리 생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만큼 알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그러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그러면 즉 나를 강도나 다름없이 악한 자로 취급한다면 아니 내 돈을 은행에 두어 이자라도 받아 내게 돌려줘야 할 거 아니냐 했을 거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그가 주인의 돈에 맡기신 주인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너 이런 사람 아니냐. 주인의 뜻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도 그 돈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생기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죠. 그는 장차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자기 행위를 감히 내세우고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는 불의를 재판하시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과 같은 거죠.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불법을 그 자리에서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태도가 그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태도. 우리는 뭐 다 이미 많이 배웠으니까 넘어가죠. 사람의 눈에는 그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심지어 정통 신앙도 설파했겠습니다만 실은 자기 뜻을,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도 감히 자기 뜻을 이루려고 드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옆에 섰는 자는 정황상 왕이 된 주인을 섬기는 신하들, 측근들로 보이죠. 그러니까 누구다, 천사다,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유 해석하는 데서 꼭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15절에서 그런 신하의 존재가 암시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왕으로서 종들을 부르는데 나라를 받아갈 때는 몸소 부르는 게 아니라 필시 곁에 섰는 신하들로 종들을 부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인이 명하되 이 종들을 불러 자기에게 오게 하였으니,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앞에 장면하고 비슷하죠. 천사가 모든 민족을 주의 앞에 부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왕은 곁에 섰는 자들에게 하명합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악한 종이 주인을 감히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악한 자라 비난하였는데 주인께서 왕으로서 악한 종에게 주신 그것을 취하라. 이 빼앗으라는 말하고 취하라는 말 같은 말이거든요. 아이로라는 말인데요. 왕께서 이런 방식으로 악한 종의 말이 거짓임을 신이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본래 있는 것은 죄와 악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이 취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악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일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긴다면 하나님은 그건 네 것 아니야 하고 취하여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왕께서 내리신 명령에 곁에 선 자들이 의아해하며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합니다. 첫 번째 종은 받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으니 11문화가 그에게 있겠죠. 더욱이 그는 10고을을 이미 받았습니다. 10고을 권세에 비하면 10문화는 그들이 볼 때 이거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보인 거겠죠. 그래서인지 그들은 그가 이미 받은 한 문화를 아예 생각지도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누가가 이 부분을 쓰면서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첫 번째 종이 10고을 권세 받은 것을 누가가 이것을 다 깜빡했다는 거예요. 참. 누가 선생이 언어로서 정확성에서 남다른 면모를 보이는 분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앉아서 성신님께서 자 불러줄 테니 받아 적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오랜 시일 동안 묵상하고 성신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어느 순간에 이 기록에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바로 위에서 왕께서 10고을 권세를 주셨다는 놀라운 내용을 적어놓고 이걸 깜빡했다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곁에 선자들이 10고을 권세 주신 사실에 놀란 상태에서 왕께서 악한 종의 한 문화를 착한 종에게 주라 하시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 의아한 거죠. 주님의 오병이업 그 표적을 읽어 나가실 때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모으게 하신 대목에서 혹시 의아해 하신 적 없으십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께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왜 굳이 챙기게 하셨을까 말입니다. 12바구니면 대략 50kg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50kg니까요. 그런데 7병 2호 표적 후에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남은 떡, 그때는 7강줄이죠. 7강줄이는 12바구니보다 더 무게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당장 먹을 음식이 배에 없으니까 그 남은 부스러기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님께 책망받을 게 아닌가, 주님이 책망하시려고 하는가 했던 거죠.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교훈도 담겨 있는데
그런 교훈은 별로 생각지 않고 바리새인의 누룩에 아직 젖어 있었던 탓입니다. 그런 것을 벗어버리는 이들에게는 남은 부스러기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되겠죠. 그걸 제자들이 나중에 먹으면서 주님께서 이 표적 행하신 그 뜻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게 하셨지.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 신비한 떡을 먹고서도 썩는 양식을 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표적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마다 표적을 행치 아니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편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소명, 가정주부 혹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믿음으로 행할 때 다 소명이거든요. 남이 내 직장을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 상관없이 뭐 돈을 얼마 못 버니까 뭐 남이 손가락 다 하는 거야 뭐 늘 듣는 거 아니고 상관없는데 이거 식구들 중에서도 직업이 뭐 그밖에 안 해. 돈 그밖에 못 벌어.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일이면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 일이 남이 멸시하는 그 직장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친척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영원한 영광 이루는 데 쓰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하늘도 모르는 이 인생이 장차 들어갈 영광에 관해서 감히 단정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저는 종종 그 영광을 마치 우주보다 큰 퍼즐 그림에 비교 생각해 보곤 합니다. 거대한 이 그림은 수많은 퍼즐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각 퍼즐을 신자 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생각하니까 아니 그게 사람만 아니고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삶의 많은 조각일지 모르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 순종한 삶의 조각들 말이에요. 행위들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들이겠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봐도 사소하기 그지없는 행동 하나하나 주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고난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 눈물 방울 전부 모아두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병에 담아두신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요. 그 작은 퍼즐, 그 퍼즐 개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조는커녕 수경 개가 될지 그보다 더 할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퍼즐 하나라도 빠지면은 혹시 하나라도 그걸 딱 빼버리면은 전체 그림이 순간적으로 이상하게 보이게 될 만큼 그렇게 귀히 써주실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행할 일이나 그 활동이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보다 비할 수 없이 아름답고 찬란할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노인의 얼굴에 아기 같은 순진무구함이 깃들는 것처럼 천진난만한 아기의 얼굴에 현자의 상스러운 빛이 가득한 것처럼 그때 우리의 얼굴이 노인의 얼굴일지 아이의 얼굴일지 모르죠. 어떻게 되든지. 그러나 아이의 얼굴이라면 현자의 상스러운 빛이 노인의 얼굴이라면 아이의 순진무구한 빛이 가득할 것 같은데 믿음의 길에서 맛본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힘겨움이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그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수놓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도 경탄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놀라워하며 함께 위대한 찬양대회로 찬송을 드리게 되겠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곁에 손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거의 같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여기는 넉넉하단 말이 없습니다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있는 것,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리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이곳에서 소명과 사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사람은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움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없는 자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인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주신 귀한 것을 장차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의 왕되심을 원치 아니하던 원수들, 배도하는 자들인데 제가 볼 때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문화 비유를 베풀어 주셔서 제자들과 또한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힘써야 할지 예수께서 읽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라를 받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곳에서 이 일을 이루는데 저희를 써주시는 것을 바라며 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라 성신을 보내시기도 전이라 주님께서 문화로 장사하는 것을 드셔서 경언하십니다. 사도들을 세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 주께서 약속하신 저 복된 장래를 늘 바라보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기에 그것과 붙어 있음을 배웁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관해서 더욱더욱 깨닫게 하시고 이 복된 소망 가운데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해야 할 때 겪게 되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